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의 의지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 어떤 삶 속에서 승리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 풍성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한솔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정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다정동 교회로 이제 교회를 이전을 진행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종시 한솔동에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도 했는데 까짓거 뭐 이사야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까짓거 뭐 몇 가지만 하면 되지, 뭐 간판하고 이거 하고 뭐 이사하려고 뭐 몇 가지만 하면 되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면서 별거더라고요. 이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이거 별거구나. 지난 주간에 이제 아내하고 집사님 한 분이 한솔동에서 이사하기 위해서 또 짐을 우리가 다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또 창고로 또 이사실세다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려고 이런지는 저런 짐을 정리하고 저는 혼자서 이 다정동에서 이것저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은 없고 힘은 들고 힘은 드는데 일은 끝이 없고. 와,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울고 싶더라고요. 야,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찬양이 시작됐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네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제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도대체 일어날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말끔하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 8월 한 달 동안 기적을 체험합니다. 야, 내일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온몸이 쑤시겠네? 일어나 보면 아무 데도 안 쑤시고 멀쩡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와,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다라는 그 감동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피로가 다 풀리고 말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야,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피로가 금방 풀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안 풀립니다. 그런데 놀랍더라고요. 오늘 근데 찬양이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데, 그렇구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잠을 잘 동안에 편하게 자게 하시고 모든 피로 다 풀어주시고 근육 다 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뛰어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늘 일은 끝이 없고 너무 힘들고 울고 싶은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편안히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일은 끝이 없고 해도 끝이 없고 몸은 지쳐가고 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고 있는데 나이는 들어갑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지쳐갈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순간순간 그렇게 울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겠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삶 속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눈물 나는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참된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나 신난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시하게 세상 사람처럼 내가 좀 돈 좀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한 주간 마지막 과정으로 마지막 이제 공사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솔동 본당하고 또 교육관 또 월세 보증금 이 반환을 받아야지 또 여기 상가 보증금을 주고 이전하기 때문에 그 보증금 반환도 받아야 되고 또 장의자가 한 22개 되는데 이게 의자가 굉장히 길어서 근데 이게 사다리 차가 올라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잘 될까? 이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나머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우셨고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왜 놀라운 은혜인가? 그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내가 멋있어지고 키가 커지고 뭐 근육이 생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을 때 그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는 우리를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이 기도하는 삶을 변화되는 것, 이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저쪽 한솔동 기한이 30일이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0일 날 보증금을 받아서 이쪽 상가에 줘야 되기 때문에 4달 전에 우리가 이사가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4달 전에 양쪽 상가 주인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한에 나가려고 하니까 보증금을 그때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속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본당 이제 상가 주인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뒤에 보증금을 주시면 우리가 저쪽 다정동 이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알겠다고 그때 보증금을 드리겠다고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제가 기쁘고 감사했을 텐데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돈이 힘들어서 몇 달간 더 있다가 하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준비해놓고 다 공사하고 다 저기 철거하는 다 이것저것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이전을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 이미 4달 전에 새를 얻어놓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미룹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 테니까 30일 날 보증금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힘든데 글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저는 주는 걸로 알고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얼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30일에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며칠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8월 말까지 본당을 깨끗하게 철거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얘기는 30일 날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30일 날 보증을 받아서 이쪽에 30일 날 저녁이든지 30일 날 주고 그리고 이사를 합니다. 31일 날 8월 31일 날 이사를 하는데 8월 말까지 깨끗하게 철거를 해주세요. 이건 뭐냐 또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도저히 8월 31일 날 이사를 하는데 그날 어떻게 철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철거업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봐서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8월 31일 날 안 되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고 주일이니까 월요일 바로 9월 2일 3일 철거하기로 이제 다 계약을 해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30일이 됐습니다. 30일 날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30일 날 아침 9시에 이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철거를 좀 미뤄야겠다. 지금 여기가 철거를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교회로 다시 임대가 나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아침에 또 다시 부랴부랴 그 철거업체 사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이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본당 철거하는 건 취소하고 그러고 진행하고 그러고서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은행 문이 닫은 오후 4시가 넘어서 계좌이체로 본당 보증금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체험했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만 머리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본당을 철거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본당이 철거가 안 되니까 그 마지막 이사하기 첫날 이 본당 철거 비용이 절약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정이야 이렇든 저렇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냐? 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또 본당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도대체 보증금만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화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는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사람 마음속에 저분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가 우리가 달라졌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예수님 믿고 잘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잘생겼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키가 커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변화되는데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삶 속에 수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만납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본당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았는데 이제 교육관 보증금을 또 반환을 받아야지 이제 처리가 됩니다. 이 교육관은 4달 전에 전화했을 때 본당 상가 주인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드리겠다고 순순하게 말씀을 하시다고. 근데 제가 교육관 쪽은 사실 여러 가지 그분이 원하는 몇 가지 좀 무리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탁들을 다 들어드렸고 또 이 본당 교육관 월세도 사실은 30일이 딱 월세 드리는 날인데 30일 어떤 때는 새벽에 아무튼 10시 넘지 않고 10시 오전에 10시 11시 오전에 항상 그 날짜에 정확하게 계속 월세도 정확하게 은행 이자 나가듯이 은행 돈 받듯이 그렇게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또 편의도 제가 봐드린 게 있어요. 무리한 부탁했는데 그냥 봐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관계 유지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돌려주시는구나 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분한테도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그때 30일 날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관계를 잘 맺어놔서 또 여러 가지 편의도 봐드렸더니 순순하게 이게 잘 주시는구나. 걱정을 안 하고 이제 30일 날이 돼서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 10시 아직 안 들어왔네. 11시 안 들어왔네. 12시 안 들어왔네. 오후 1시 안 들어왔네. 좀 늦네. 오후 2시 안 들어왔네. 은행이 4시면 문을 닫을 텐데 안 들어왔네. 오후 3시 여전히 안 들어왔네. 1시간 있으면 은행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보증금을 주시기로 했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직접 교육관을 보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교육관을 다 부셔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사실 우리를 알지만 그분은 우리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관을 다 때려 부셨는지 벽을 깨 부셨는지 모르는 거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야지 또 이쪽을 주니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일부를 주고 2천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교육관을 보고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이제 이사 전날이라 막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그날 우리 또 장례 예배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장례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지 할 일이 많은데 오후 5시에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될 사람은 저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오후 3시 40분 정도에 일부가 보증금이 들어오고 이제 2천만 원 2천만 원이 그 23평짜리가 어디 깨졌을까봐 그 보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그때 주겠다고 해서 5시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전에 만났을 때는 항상 웃으면서 되게 친절했어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잘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 관계에 유지되는 건 아니구나.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일을 체험하는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체험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편의를 봐줬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얼굴을 싹 바꾸는 겁니다. 제가 자꾸 잊으려고 하는데 그전에 너무 친절한 모습이었다가 그날은 너무나 얼굴이 바뀐 그 모습이 무섭게 제 머릿속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얼굴로 교육관을 마치 레이저를 쏘듯이 그 슈퍼맨이 레이저를 쏘잖아요. 막 보는 거예요. 봤는데 어디 틈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거 다 온 다음에 벽은 페인트 칠해주죠? 다정동 건물처럼 우리가 새 건물을
인쇄했으면 당연히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을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는 엄청 너저분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그 벽을 사용하지 못하고 앞에 석고보드를 막고 벽을 하나 치고 그 벽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더러운 벽인데 철거한 다음에 벽도 페인트 칠해주죠? 라고 묻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이분이 뭔가 아니 그 더러운 벽을 하도 더러워서 석고보드 치고 이제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 벽을 페인트 칠을 나한테 해달라고? 황당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분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듣고 결국 그러면 철거를 하시라고 철거 비용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럼 자기가 철거할 테니까 철거 비용을 달라고 그래서 철거 비용을 그분을 빼고 보증금을 이제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있는데 어떡하나 나처럼 휴대폰으로 이렇게 계좌이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은행문이 닫은 5시인데 어떻게 하나 제가 은행문이 닫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은행문이 닫은 5시에 어떻게 나한테 돈을 줄 것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안에 가방을 가져오더니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 거예요. 뭘 꺼냈을까요? 돈입니다. 감사한 것은 1,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0원짜리도 아니고 50,000원짜리 50,000원짜리 4다발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거 비용 빼고 4다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아내 가방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장례 예배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바쁘게 가는데 아내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장례 예배 가는데 아내 가방에는 50,000원짜리 4다발 약 한 1,800만 원 정도 그 돈을 들고 장례 예배에 갔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에 가는데 그런 현찰을 들고 부자잖아요. 그 정도 현찰들 보통 들고 다닙니다. 아이고 아무튼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보증금은 반환받고 그래서 그 다음 진행하는데 참 황당한데 어떻게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논리를 안 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화내면은 제가 등치나고 한 1m 80 이렇게 해서 등치가 있어서 화내면 왜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무서워할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화내봐야 이것도 쓸모없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 변화되는 삶이고 어떻게 변화되는 삶이라고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줘. 보증금 이거 반환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아야지 우리 가는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결국 기도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철거비 하세요 하고 그거 띄고 줬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또 철거하느라고 고생할 텐데 그 철거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편하게 또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증금 반환받아서 이제 31일 이사하는 날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로운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라는 시리즈에서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꽃길로 쫙 탄탄대로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다? 장애물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있다는 겁니다. 이제 31일 날 이사해야 되는데 장의자 이게 22개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날씨가 좋아야지 비 오면은 장의자가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30일 날 일기예배가 어땠는가? 그 30일 날 전까지 서울이나 이 중부 이북지방에 엄청나게 폭우가 내려서 엄청난 사태들이 막 침수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왔던 그 비구름이 30일부터 충청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보니까 이 일기예보가 좀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은 것이 또 감사했어요. 그래, 일기예보 정확하지 않은데 뭐 까짓 거 뭐 진짜 오겠어? 5가 되니까 진짜 오더라고. 근데 이것이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막 퍼봐라. 새벽까지 퍼봐라. 그래서 비를 다 쏟아내면은 비가 없으니까 안 오겠지. 무지하게 많아. 팡팡 쏟아져라. 엄청나게 많아. 근데 기대대로 무지하게 쏟아붓더라고요. 새벽에도 자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막 쏟아지면 비가 다 떨어지면 안 오는 거지 뭐. 그러고서 이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안 오겠지. 베란다에 가서 봤는데 비가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시커멓습니다. 난감합니다. 이사해야 되는데 이 장의자 22개 비해줘주면 안 되는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 변화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베란다에 혼자 서서 아버지, 비 오면 아버지 장의자 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구석구석 또 물 들어가면은 곰팡이 쓸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데 안 되는 거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비 좀 멈춰주세요. 그러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이비는 멈출 줄!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이비는 멈출 줄! 뭐 베란다에서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이비는 멈출 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씻고 준비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한솔동 교회를 가는데 야, 빗줄기가 약해진 겁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야, 이제 약해졌으니까 좀 있으면 멈추겠구나. 야, 역시 난 능력의 종이야 라고 기뻐하면서 야, 기도하니까 빗줄기 약해진 거 봐 이거. 야, 이거 아내는 뭣도 모르고 에이 뭐 끝이야.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사짐승 타고 오면 비가 멈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짐승 타고 와서 이제 하고 짐을 막 옮기는데 나가보니까 비가 멈춰야 되거든요. 분명히 멈추는 것이 이게 계획인데 안 멈춘 거예요. 안 멈출 뿐만 아니라 비가 더 거세지고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한솔동에서 짐을 실을 때는 그 이사짐승센터 차가 바로 입구까지 와서 거의 비가 와도 젖지가 않아요. 거의 그냥 바로 옮겨서 젖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그래 올라가는 여기 실는 데는 상관없어. 문제는 여기서 다시 올리는 데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은 비 오고 이따 올릴 때만 비만 안 오면 되지.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삶은 변화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은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자. 2차 기도에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고서 상가에 입구로 나갔습니다. 나와가지고 비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비 멈추게 해주세요. 이제 멈출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근데 마침 그 꼬맹이랑 어린애 여자아이랑 엄마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옆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만족을 받아준 다음에 지금 뭐 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비는 멈출 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비는 멈출 줄! 누가 보면은 미쳤다고 하잖아요. 볼 때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도 없길래 하늘을 향해 하는 저도 무서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도저히 멈출 것 같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도 시커멓고 빗발도 굵고 이것이 멈추겠나 싶은데 예수님 믿는 삶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저는 비가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너느니 저비는 멈출 자다. 예수의 너느니 저비는 멈출 자다. 비는 계속 옵니다. 주룩주룩 옵니다. 엄청나게 와요. 근데 어찌됐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고서 이제 짐을 다 옮기고
이사짐센터 직원분들이 식사한 다음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짐을 옮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멈췄습니다. 하나도 안 젖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하늘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짓으로 제가 생각해도 웃음이니까 그 하늘 향해서 예수 이름이 오느니 저 비를 멈출지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는 비를 멈춰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고 저놈이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텐데 아이고 그래 좀 멈춰주자. 하나님 비를 멈춰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변화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때를 따라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될 때 변화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그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되는 우리 삶의 변화 중에서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살다 보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머리를 엄청나게 굴립니다.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그 중심 중에 하나가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삶으로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걸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신나잖아요. 놀랍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뭘 힘들게 주일날 쉬지 가서 예배 드린다고 힘들게 하고 뭘 헌신한다고 하고 야, 힘들게 왜 그렇게 살아? 안 힘듭니다.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해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대로다. 그거는 진짜 예수님 믿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변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감사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다정동으로 왔습니까? 제가 계획을 세워서 제가 머리 써서 아닙니다. 저는 한솔동에 한 5, 6년 쭉 있을 생각 했습니다. 이전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토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일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있고 그 말씀들을 믿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삶이 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 삶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신납니다. 무지하게 신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삶으로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다정동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체험케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